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이스마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칠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서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그 의미가, 복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에베네셀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그 돌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였듯이 우리 또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우리의 구속사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이야기로 들어질 수 있는, 들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잘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돼서 그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긴 장소가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의 모든 신들을 혼을 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되찾아진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회복하는 운동들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마음들이 뭐냐면 흥분이 일어나잖아요. 흥분이. 마치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니까 그 성전 지을 제목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하나님 성전은 뒷전이에요. 이들이 돌아온 것은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짓이 지들 집보다 먼저 지었다. 그게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자기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제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바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모습이 곧 뭐냐? 우리 신앙과 똑같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자기 집 짓기에 바빴지 하나님 집 생각 안에서 하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었어요. 구원이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종이 되는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참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이 자꾸만 차업당하는 그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내가 승승장구하는 걸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고 하는 걸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복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여수론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하더라? 발로 뻥뻥 걷어 차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제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속된 얘기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 아니다. 그럼 복이 될 수가 없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실패하는 자리에서 실패를 해서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할 것 같으면 그게 복이 돼버려요. 반대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다 잘되고 잘돼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든다니까.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물질을 갖기 시작할 것 같으면 100% 타락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복음에 뭐가 따라가느냐? 물질이 따라가요. 물질이 따라간다니까. 그럼 그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 일신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특징. 예?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외식으로 그런 거예요. 외식으로. 안 가면은 조금 좀,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나갔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할 것 같으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들을. 그게 이사야서가 말할 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니까 하나님을 외식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그래서 외식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지 않아요. 잘 살 때 나타나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간절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언제 간절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예요? 편할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지요. 그 잘 살고 나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지죠? 없죠? 하나님이 간섭할까 봐 겁나지요? 지금 이게 잘 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깽판 칠까 봐 겁이 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겁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수도장 뛰듯이 지금 교회에서는 서비스를 해주잖아. 여러분들 주일날 볼 보러 가되 그냥 가지 말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수도장 찍고 그러고 가세요.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꾸 뭐냐 외식으로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율법 아래서 두려운 하나님이지,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사랑의 하나님.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부모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야지, 안 들으면 부모가 혼내니까 억지로 들을 것 같으면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말 안 들어요. 공부도 지가 원해서 이렇게 해야지 부모 눈치 봐가지고 할 것 같으면 부모 없으면 안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공부예요? 아이들은 꼭 그러잖아요. 꼭 부모를 위해서 지가 공부하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공부를 시키는 건 부모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 어른 되고 나면 알잖아. 그럼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니까. 그럼 개고생하고 살아야지. 지금 이런 이 문명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식들을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냐.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중에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풍요롭더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길이 많이 공부하는 것들이라. 부모는 그걸 아니까 아이들한테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언제 아느냐. 공부할 시기를 다 지나 어른 되고 나니까 아 그때 공부 좀 할 걸.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앞날을 미리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그 과정을 지나온 부모들은 자식들과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싸우고. 그 싸우는 그것이 곧 뭐냐? 사랑이거든, 사랑.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갈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간섭 안에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가지고서 법궤가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서 비로소 이제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니까 잃어버렸던 그런 그 고토들, 영토들 다시 되찾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되찾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지배를 받던 그런 휴야 속에서 사무엘에서 하는 날 동안 그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고 다시 신앙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가지고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단을 하나 쌓아놓고 그 돌단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에벤에셀이라 그런 거예요. 에벤에셀이라 그래. 그래서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름이 뭐다? 에벤에셀. 그럼 기억은 에벤에셀이 좋은 기억이다, 나쁜 기억이다? 왜? 에벤에셀에서 뭐를 뺏겼기 때문에? 법궤를 뺏겼잖아요.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뺏겼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이름을 거기다 짓냐고. 이왕 승리를 했을 것 같으면 뭐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한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알기로는
그런데 실패된 그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이 이 돌단을 쌓은 것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싸웠잖아요. 이기고 나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기고 나서 쌓은 그 돌단의 이름을 옛날에 졌던 그 기억을 추억을 해가지고 에베네셀을 지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뺏길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시대 상황을 엘리가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흐렸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흔치 않더라 그러죠. 지도자가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단절이 되고 이 상황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백성들은 자명하게 그냥 우상숭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신앙을 한마디로 뭐 하느냐, 법궤를 신주단지 여기듯이 하는 거예요. 법궤를.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스라엘을 돕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돕는 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이스라엘이 죄 아래서 알고 있던 그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우상신앙을 깨버리는 것이 그것을 돕는 것이에요. 지금 우상신앙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줄 것 같으면 얘네들은 우상숭배가 계속 더 창궐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냐, 막아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그 일이 곧 뭐냐, 에벤에셀에서 법궤를 이방 나라에 뺏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으로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을 할 때 나는 어떤 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자로 서 있어요? 성공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럼 이 성공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육적 기준이에요? 영적 기준이에요? 육적 기준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고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뭐하냐, 내 삶에 윤택을 주고 내 삶에 이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해서 나왔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돈을 줘야 되겠어요? 있는 것도 뺏기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법을. 우리가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깨달아져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법궤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전체가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실패가 아니었구나.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성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 말고, 세상에 뭐 돈 많아야 성공한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좌정을 하셔가지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토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가지고 부재됐어. 라우디게 교회같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럼 그건 실패된 인생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주하게 하는 이 하나님 같으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실패될 때 하나님 자꾸 찾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항상 옆에 강대국들을 붙여놔요. 강대국들. 우리는 강대국들을 없애라 그러는데 절대 없애주지 않아요. 그놈들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잠깐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일들이에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거든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좁혀버리는 거예요. 종살이 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잘못됐다 죽겠다고 돌아온다. 또 하나님 복 준다고. 이게 구약의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얘기는 마음속에 하나님 있다 없다? 없어요. 입술로는 한다 안 한다? 겉으로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음속에 없어. 마음속에. 예? 그게 곧 뭐냐? 실패된 인생이 돼버리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것이 가득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세상 것을 빼내는 일을 해야지요. 왜? 그 세상 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가치예요? 세상 가치고 물질적 가치죠. 내 안에 물질적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집 문 밖에 쫓겨나 있다니까. 이 속에 물질적 가치가 가득한데 물질적 가치가 가득하면 맨날 뭐하냐? 세상과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눈만 뜨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교회는 와 열심히 오는데 말씀은 열심히 들어. 그런데 입으로 나올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만몬신이 자리 잡아가지고서 이 세상의 신이 자리 잡아가지고 예수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세상이 나오는. 여러분 입에서 세상이 나온다. 세상 걸 먹고 있고 마시는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 없어요. 여러분이 입에서 자꾸 그런 것이 나오면은 조만간 하나님이 집단리가 돼가지고 차 앞 들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물질의 가치를 물질이 있으니까 자꾸만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게도 그런 차압이 들어갈 것 같으면 땡큐인데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저 버린 놈인가. 그래서 제가 흔히 좀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늘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울산목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늘 하나님과 가까이 붙잡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질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 같으면 물질을 걷어가시고, 건강해서 빨빨거리고 너무 돌아다닌다 할 것 같으면 건강 쳐버리시고. 이러면 참.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풀리거든. 왜 안 풀리지? 제가 기도를 해서 그렇지. 그럼 기도가 지금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잘 풀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세상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과정 속에 뭐냐? 필수 코스가 뭐가 있느냐? 실패 코스입니다. 실패 코스. 에베네셀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쳐버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돌아올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주신다는 이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실패를 지금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왜 이걸 에베네셀을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옛날 기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던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종살이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법궤가 돌아왔다고 해서 블레셋이 없어졌어요? 꽤 지배하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다니까.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을 것 같으면 그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이 있었다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옆에다가 딱 붙여놨다니까. 그 이들을 뭐하라 그러냐? 몽둥이라 그래요. 몽둥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들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훈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몽둥이는 불쏘시개 집어넣는다니까. 옛날 불 뗄 때, 재래시 불 뗄 때 나무를 가지고서 불 잘 붙도록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있잖아요. 잘 닿게 나중에 이 막대기 어떻게 돼요? 훅 던져 놓죠. 그 태워지죠. 그렇게 이방도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로 있어. 근데 주변의 국가는 늘 이름이 바뀌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약속이 하나 변개된 거 없어. 잘못되어도 이스라엘이고 잘되어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근데 옆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국가들은 애굽에서 블레셋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헬라에서 로마로, 그 로마가 될 것 같으면 다니엘에서 볼 것 같으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작살내고 끝내버린다니까. 그럼 이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은 의관돼. 이스라엘은 늘 영원한데 주변의 국가들은 늘 변화무쌍한 거.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서 간섭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는 간섭법이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느냐? 미안하게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자꾸 실패하는 구조 속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만나진 하나님이래. 진짜예요, 진짜. 사람은 본능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신을 이용해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이런 것들이,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섭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우상성이거든. 이 우상성을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의 인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야곱의 인생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인생으로 그냥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얹혀서 살 때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호시탐탐 뭐가 있느냐? 으뜸되고자 하는, 장자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이쪽에 계속 있었어. 근데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야곱이 자기 뜻대로 뭐가 되냐?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예상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집에서 쫓겨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서 사는 그림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약탈자인데 그걸 꾀돌이라 그러라. 꾀돌이. 얍삽한 놈이라니까. 그 얍삽한 놈이 아버지한테 복 받으면 나 쫓겨난다 이럴 것 같은 복을 받으라 그럴 것 같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 얍삽한 놈인데. 근데 이 얍삽한 놈의 꾀가 뭐냐? 아버지 축복 받으면 이 집 내 거 된다.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꾀에 아버지 축복을 받았다는 게 돌아오는 것은 전부 역설적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참 미안한데 참 잘 이해하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밖에 몰라. 자기 만난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서 집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찾아가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야곱은 부모 집에 있으면 남의 하나님 믿어.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쫓겨나고 나니까 진짜 자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복. 맞습니까? 이게 꼭 우리와 같아요.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놔 놓으면, 교회로 불러놔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니까.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이 뭐냐? 우리 인생을 차압하는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로 들었던, 사람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으로 들었는데, 복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진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서 내가 만나진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우리를 간섭하는 그 하나님, 집단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뭐냐? 구원이 뭐냐? 고아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고아의 때는 뭐가 됐어요? 지 맘대로 살았죠. 간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고아라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 맘대로 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놔 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뭐예요? 간섭하기 시작하지요. 언약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도록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는 고아처럼 보내놨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이제는 아들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아들로 간섭을 당해야 뭐가 되냐?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간섭이 없었어요. 고아같이 살았어. 그런데 교회로 불러놔 놓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가서 너희들 그할 처소를 예비하고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요 말을 잘 이해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세기는 그러면은 이것이 언제 실현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우리 안에 와야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들로 살았어요? 고아로 살았어요? 고아로 살았지.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로 살았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에는 뭐 하느냐? 예수를 자기 삶의 유익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 뭐 하냐? 버렸던 그 배를 다시 배 타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버렸던 걸. 그럼 이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욕망하는, 자기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 그럼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니까. 여기 고아 상태야, 고아 상태. 예수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조반 먹이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지 인생 산다 못 산다? 베드로 입장에서 성령 받기 전이 낫겠어요? 성령 받고 난 후가 낫겠어요? 인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지 맘대로 사는 인생이 사라져 버렸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된다 그러죠? 그럼 아들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슨 속에 들어온다?
간섭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간섭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표현을 잘할 때 인생은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이잖아요. 표현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차압당한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못한다. 못 사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안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간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은 못 하겠죠. 그럼 간섭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주권이 차압당해요. 빼앗겨요. 빼앗긴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꿈을, 원대한 꿈을. 그래서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꿈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살다 볼 것 같으면 그게 개 꿈인 줄 알아. 그게 허상인 줄 안다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뜻대로 우리를 내비둔다. 우리 뜻대로 못 살게 만든다. 우리 뜻대로 못 살게 간섭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행복이라 그래요? 불행이라 생각해요? 불행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게 행복이라니까.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하는 것이 실패된 이름을 가지고 쓰라고 그런다니까. 실패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욕심부리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욕심부리다가 얻어 터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곧 뭐냐? 좋지 않는 기억의 이름이라니까. 좋지 않는 기억의 이름. 에벤에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좋지 않은 이름의 기억을 여기다 새겨넣는 거예요. 새겨넣는 거. 이 얘기는 곧 뭐냐? 너희들이 우상숭배 신앙 가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에벤에셀은 재현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숭배 신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에벤에셀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돼. 또 그 과정이 또 그 환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 에벤에셀의 그런 기억들을 그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환경이, 에벤에셀의 그런 환경이 없게 만들려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안에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난 에벤에셀에 재현되는 거예요. 또다시 또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쟁에 이기고 나가지고서 에벤에셀이라는 좋지 않는 그 추억의 이름을 가지고서 심어 나눠가지고서 우리 보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추억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름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우상숭배시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야곱이 깨지고 이스라엘로 받았잖아.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과 싸우는 자라 그랬잖아. 신과 싸우는 자라 그랬잖아. 그럼 이스라엘 속에는 신을 이용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삶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 이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싸우는 자라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를 갖는 한은 너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징벌 대상.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너희들이 왜 에벤에셀의 그 법궤를 빼앗겼고 이 과정을 한순 이렇게 돌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는 이러한 이 경험을 갖기까지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아픈 기억 속에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는 거. 요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의 그 과정을 다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이들이 뭐가 되느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여러분들이 역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역사를 일컬어서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승자의 기록.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진자는 기록이 없어요. 이긴 자라야만 기록을 가지고 있어. 맞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2장 3장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 보낼 때 항상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마무리는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아시아 7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이야기는 교회는 뭐냐? 이긴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의 모임.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이긴 자들이 뭐하냐? 실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긴 자는 곧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이긴 자예요. 아멘? 그럼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간섭해 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와, 예수 떠나면 망하더라는 걸 우리는 학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계실 분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새벽에 일수도장 찍고 어디가 있겠어요? 골프 치러 가 있겠지. 여자들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있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이라니까, 속성.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신앙교 예수 잘 믿다. 이게 사라진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 구조로 놓여 있다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 없애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얘네들 가만두면 또 어떻게 된다? 우상숭배 신앙을 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을 곁에 두고 나가지고 자꾸만 깐족거려줘야 된다. 깐족거려줘야 된다. 그럼 블레셋이 있는 한은 얘네들이 이 여호와를 떠날 수 있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없어 보세요. 대만 떠나지.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좋아서 찾겠어요? 여호와를 안 찾으면 블레셋한테 공격당하려고 찾겠어요? 공격당하려고 찾잖아요. 계속 우상 숭배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는 놈들이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된다? 묵사발 돼가지고 혼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가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는 반드시 뭐하냐? 아픈 추억이 있어. 실패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시라고. 드라마의 주인공은 편한 게 있다 없다? 편한 게 없어요. 드라마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맨날 죽을 고비를 넘겨. 맨날 죽을 고비를 넘겨. 그게 드라마 주인공이라니까.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나중에 끝에 어떻게 돼? 새드로 나와요? 해피엔딩이 나와요? 이긴 자가 되지요. 이긴 자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는 이것은 뭐냐? 자랑거리가 돼. 기쁨이 돼. 이게 간증거리가 된다니까. 옛날에 내가 그 험한 힘들, 그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사람한테 모함 당하고 배신 당하고 하면서도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긴 자가 딱 되니까 이것이 모두가 나로 이긴 자 되게 하는 하나의 토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토양으로 잡고 있어요. 진자는 이런 게 있다 없다? 내가 마치 졌어. 졌을 것 같으면 옛날 얘기 그 얘기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수치거리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를 이긴 자의 기록으로 남겨진 게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역사 자체가, 이 역사라는 이름이 뭐예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히스토리예요. 히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왜? 이긴 자의 역사라니까. 이긴 자의 역사. 진자는 역사가 없어. 간증이 없다니까. 간증이.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진자의 삶을 쭉 살아오다가 지금 여기 이긴 자에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참 참기도 하고 뭐 하고 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돼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없을 것 같으면 옛날은 개고생한 것만 남아있지. 개고생한 것만. 이긴 자가 되었을 때는 개고생이 아니고, 그게 참 좋은 추억이었다. 그때 참 그게 좋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서 이긴 자로 남겨두기 위해서 아픈 추억들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힘든 것들을 끌고 다닌다니까. 근데 신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알아. 아, 이것이 실패가 아니구나. 그래,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은 로마서 한 8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보세요. 30절. 29절부터 봅시다. 29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성도의 인생인데 성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불렀어요. 미리 아시면 이거는 창세전이라 그랬어요. 과거라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를 역사 속에서 부르시잖아요. 이제 불러가지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영화롭게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이 구원의 서정이라 서정. 미리 아신 자를 역사에 보내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해내고 역사 속에 구원된 자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인간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이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신자의 운명이 뭐냐? 도살당할 양처럼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럼 도살당하는 그 양의 운명이 우리가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 평안한 게예요?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죠. 고통스러운.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저주스러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낳으신 분을 저주하며 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끝을. 미리 아신 자를 영화롭게 하더란 말이죠. 그 과정 속에 부르심이 있고 의롭게 하시고 이게 있잖아요. 마치 애굽에서 빼낸 것은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함이에요. 가나안에 집어넣기 위함이라니까. 그럼 그 중간에 광야가 있더라니까.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정해진 코스가 있잖아. 가나안에 기어코 가야 돼. 하나님이 거기를 넣어주신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넣어줄 것 같으면 지금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이 육적으로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길을 돌아보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복기를 하게 한번 해버려요. 복기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날을 잊지 말라 그래. 옛날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편팔로 너희들을 건져내가지고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고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집을 짓고 살게 해준 이 모든 여정들을 잊지 말라는 거. 어떻게 너희들 간섭했는지.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 그러면 이긴 자가 됐을 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봤을 때 이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 내가 진 자가 됐을 때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그건 저주스러운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성도를 이긴 자라 그러는데, 이긴 자가 유업을 받아요. 이긴 자가 유업을 받는데, 그럼 이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 같으면 다 이긴 자인데, 그 이긴 자가 되려면 실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긴 자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뭐를 겪고 와야 돼요? 실패를 겪고 와야 돼. 실패를 겪고 와야 돼. 이게 이 성도의 이 세상 역사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 걸 알아. 여기서 처절하게 우리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전쟁 이기고 나가지고 에베네셀의 돌이라는 추억의 그 실패한 그 돌에 이것을 기념을 시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그 돌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배워간다니까. 아멘? 여호수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고 야 요단강 소국에 있는 돌들을 취해 가지고서 각 지파별로 돌들을 한 개씩 취해 가지고 12돌을 취해 가지고 돌단을 하나 쌓는 거예요. 돌단을 쌓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광야에 나와 가지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태어난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참 이게 역설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요단강 자체가 뭐가 되느냐?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세례를 주는 것이 이들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죽음과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 이들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입장에 봤을 때. 맞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옛사람이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새사람이 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맞습니까? 그럼 이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의 세례를 요단강에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이해되죠? 그럼 요단강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걸, 그걸 가지고 돌을 취해서 단을 쌓도록 해놨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가 되느냐? 죽음이 돼버려. 죽은 자들인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나온 자들에게 길갈에서 뭐를 하느냐?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길갈에서 베푸신 그 할례가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옛사람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가 됐어요? 죽었죠. 세례를 받았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내는 세례를. 그래서 살려내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불칼을 가지고서, 그게 불칼을 가지고서 진짜 세례를 베풀어. 그럼 그 불칼이고 뭐를 역하느냐? 성령을 상징한다고, 성령을. 이해됩니까? 그게 성령 세례. 아이고, 참, 이게 헷갈려서 어떡하지? 진짜 세례를 받아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가 불칼을 가지고서 할례를 행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거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요. 홍해를 건너. 그게 홍해를 건너와서 왔는데 애굽에서 태어난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요단강이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 홍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홍해 역할을. 이해되죠? 그게 그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서 돌 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그럼 이 돌 무더기는 무슨 의미를 해요? 너 옛사람이 뭐 했다? 죽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우리 옛사람 죽었지. 우리 옛사람 죽었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어떤 실패를 하게 될 것 같은 그 실패 증거물들을 남겨놔.
우리가 성막에 이 보관된 것이 법궤잖아요, 법궤.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뜰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왜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세 가지 불순종의 증거들이 담겨 있죠. 왜 세 가지 불순종의 증거를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담아놨냐? 거기다 보관을 시키냐고. 여러분들 집에 가장 귀한 건 어디다 넣어놔요? 가장 귀한 거를? 마당에 둬요? 어디 꽁꽁 숨겨놔요? 도둑들이 오면 마당을 설치해가지고 마당 걸 가져가요? 저 집안에 꽁꽁 숨기는 걸 숨겨가요? 꽁꽁 숨겨놓은 거죠. 우리는 제일 귀중한 것을 꽁꽁 숨겨놓잖아.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에 꽁꽁 숨겨놨어. 가장 귀한 것이. 그 지성소 속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 법궤가.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법궤 속에 담겨있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꽁꽁 숨겨놨냐고. 이건 그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희생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그래서 법궤 위에 항상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될 것 같은 뭐 하냐. 법궤를 속죄케 하는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지성소에 보관을 한다니까. 그 하늘의 지성소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맞습니까? 하늘의 지성소가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가장 말 안 듣고 불순종한 놈들이 예수의 피 바른 자들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어. 그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품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봤을 때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빌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못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내가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피를 바른 자를 가장 고귀한 그 자리에다 보관을 시키고 있다니까. 성막의 가장 끝부분에. 인간들이 아무나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희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랬죠. 그럼 그 속에 담겨있는 놈들은 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놈 이마에다 어린 양이라고 이름을 새겨놨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해 왔느냐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그게 에베네셀의 도리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 방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미를 배로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했다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점지해놨고, 그걸 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선자로 쓸 것이라고 사명을 딱 줘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 운명이 있다니까. 그 운명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창세의 언약을 전하면서 가장 내가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 했고, 그러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라는. 그럴 것 같으면은 과거의 그 아픈 기억들이 내게는 아픔이 아니고, 그때는 그랬어야 했었구나. 꼭 그래야만 했었구나. 그 구조를, 그런 환경을 가졌어야만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58세 아버지 40세 엄마한테 태어나가지고서 이복 형제한테 그렇게 맞아가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더라니까. 참 이상한 게,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서 혼자 살면서 말이죠. 이 청년 시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일반 사람들 같이 뭐 그렇죠. 술, 담배 먹고 말이에요. 그걸 개구신지라고 그렇게 살았지. 그럼에도 꼭 마음속에는 뭐냐. 어떤 할 때는 이 마음에 우울하고 힘들 때는 꼭 교회를 찾아가. 저 술 먹고 교회 많이 갔댔어요. 꼭 금요일 날. 가서 그냥 가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할 말도 없어. 그냥 거기 와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 가야 되는 것으로 내 안에 각인이 돼 있어. 이게 곧 뭐냐. 내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끈을 계속 그리를 당겨가지고서 그 자리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 가 있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아무것도 몰라. 가가지고 그냥 한숨만 짓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간섭한 증거로서 내가 보여진다는 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게 해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원망 막 이런 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놓친 적이 없어. 어미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나를 놓친 적이 없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연세 들어가지고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젖이 부족해가지고 동양젖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참. 그래서 늦게 될 거 내가 살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호석도 안 올렸다는 거 아버지께서. 저게 인간 될까?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어렸을 때 내가 산삼을 엄청 많이 먹었어. 왜? 아버지가 이놈이 이거 죽을까 봐서. 근데 그 산삼빨이 지금 나타난다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동양젖을 먹는다. 동양젖을 먹을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다 젖이 귀할 때인데 어떻게 젖이 남아도 오는 사람이 옆에 놓느냐고. 누구 먹이려고? 나 먹이려고. 저 늙은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저걸 그냥 놓으면 여는 젖이 없고, 그럼 옆에 있는 젖이 많이 나오는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서 그 젖이, 여자들 젖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라도 빨아먹으라 그러잖아. 그 젖이 분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서 내가 가가지고 그걸 빨아먹도록 만들라. 그 동양젖을 그렇게 먹고 살았다니까. 이미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나를 연단해 왔고 훈련해 왔고 여기까지 왔구나. 마지막 때 이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는지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다 좋은 것이 돼버려요. 좋은 것이. 아멘?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에벤에셀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늘 도와줬다니까.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옛날 인생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야, 그때 그랬었구나.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왜 그래야만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됐는지도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이해될 것 같으면 앞으로 갈 것도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이긴 자기 때문에. 아멘? 성도는 이긴 자로 태어나요, 이긴 자로. 누가 이기게요? 하나님이 이기야죠. 그럼 우리 삶 속에 누구의 흔적이 아로새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로새겨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아로새겨질 때 우리가 잘난 짓을 했어요? 못난 짓을 했어요? 못난 짓을 했지. 못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간섭해 온 것이지.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은 잘나신 분이니까, 잘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에베네셀은 계속되고 있어. 맞습니까? 지금 에베네셀의 돌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 돕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보혜사 성령이 에베네셀의 돌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꾸만 지능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능구조 속에 들어가면 망해 없어져야 되는데, 망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짓밟고 나가도 또 일어나요. 또 부활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죽지도 않아요. 이게 실패되지도 않아요. 또 벌벌 기회 나온다니까. 이거 이길 사람 없어. 예전에 우리가 살 때, 제가 어렸을 때 살 때, 우리 옆집, 바로 뒷집에 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들 싸우면은, 진짜 죽을 때도 남편이 싸우면 화가 나잖아요. 낫을 들고 여자를 죽이겠다 그래. 막 그런다니까. 그런데, 낫던 그 남편을 이기는 방법이 있더라니까.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냐. 딱 모가지 딱 내놔놓고, 쳐라! 그런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그랬다니, 뒷집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죽여라! 죽이라고 하고, 쥐가 낫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기겁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남편이 그 여자를 갖지를 못해. 배가 그렇게 씨더라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여자가 자기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는 법을. 늘 폭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맞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여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개구신 짓을 하고 말이야 두들 패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살 길을 찾은 것이 뭐냐. 이 남자를 이기는 것은 목숨 내놓으면 이기더라니까. 목숨 내놓으면. 그럼 이 여자가 그 자리에까지 남자를 이기게 하는 그 자리까지 올 때 아픈 추억이 있겠어요? 좋은 추억이 있겠어요? 시집와가지고 맨날 얻어 터졌으니까. 옛날 뭡니까 어르신들 남자들은 다 여자들을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본능 속에 있잖아요. 남자 한국 문화 속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아내들을 짓밟고 말이야 술 먹으면 그 당연한 것 같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에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그 시집 와가지고서 곱디 곱은 사람이 그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 목숨 내놓으면 되겠다래. 그러고 한 번 끝나고 하루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조용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싸울 것 같으면 동네 구경 산다. 동네 구경.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여자가 독종이라 해놨는데 독종을 누가 만들었어요? 남자가 만들어놨다니. 죽을 고비를 수태해가지고 독종으로 살아나게 만들더라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독종들이에요. 독종들. 다 그 과정을 지나왔어. 지나왔는데 기어코 우리를 지금 여기 살게 만들어놨더라니까. 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추억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긴 자의 추억은 다 아름다워. 여러분 드라마는 이긴 자의 그 추억을 가지고 만드는 게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는 구조 속에 계속 집어넣는 것이 계속 집어넣으면서 실패돼야 마땅한데 거기서 벌벌 기르고 일어난다니까. 사사기를 보세요. 지금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 힘든데 할지라도 이것도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없어. 맞습니까? 그게 지금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 다 살았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간섭해 와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간섭해 가세요. 그 간섭 당하는 그 손길들을 미리 여러분들 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고, 왜 하나님께서 잘난 자, 승리한 자 같으면은 이름도 멋지게 해가지고서 뭐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데 실패된 그 장소에 그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건 곧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응?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돌들이 다 있어. 여러분들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다 있다니까. 응? 밋밋하게 살아온 사람이 간증하면 듣기 좋아요. 산전수를 겪은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게 듣기 좋잖아. 와, 드라마네. 여러분 다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니까. 맞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떻다? 순탄한 삶이 없어.
왜? 그래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긴 자는 뭐하냐? 이 세상의 산전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여러분들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기 바로 새겨진다니까. 불도장치 끼듯이 꽉꽉 새겨놓는다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을 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간섭했느냐 이 간증거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저마치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보따리 내놔놓고 이제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야 옛날에 내가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고 할머니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왔고 우리 교회같이 연역이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것들 우린 다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에베네셀의 그 일들은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그 돌들을 기념돌들을 하나 가지고 계시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실패가 아니었구나. 에베네셀의 돌이 새겨질 것 같으면 실패를 바탕으로 있는 거예요. 실패를 바탕으로. 그렇게 지금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이 실패는 반드시 나를 성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앉히기 위해서 실패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할 수 없어요.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 역사 속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목잘림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그 자리에 앉힌다니까. 그럼 성공된 거예요. 성공된 거.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간섭했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간섭해 갈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닥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날마다 간섭한 그 흔적들이 우리 몸에 바로 새겨져 있음을 이 시간 이 에베네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그 실패라는 이 사실도 알았사오니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긴 자로 만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사오니 어떤 환경이든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